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였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거에 대해서 아마 10대 청소년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적어도 50 이상, 뭐 40대만 하더라도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피부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5장 로마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라마 보는 것보다 재밌는 영화 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이 꼭 받고 돌아가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수능 만점 받은 의대생이 사실 수능 만점 받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대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부모님이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와 헤어지겠다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죽이고 또 본인도 이제 죽으려고 했던 많은 분들은 야 수능 만점이고 의대생이고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야 뭐가 아쉬워서 저럴까? 여러분 그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계속 평생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아이가 감옥에서 스스로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어디를 가도 우리 아들 이렇게 수능 만점 받고 참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하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죠? 밖에 나가시질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엇을 말하면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아유 뭐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세요. 괜찮아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아니면 제가 맛있는 고기 한번 사드릴게요. 다 잊어버리세요. 고기 한번 먹으면 잊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요, 당장 일어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아들이 그 여자를 죽기 전, 한 달 전으로 제가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그 부모님은 집을 팔아서라도 나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애를 잘 대화하고 설득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게 내가 평생 어떻게 사냐고.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는요, 한 달 전으로만 돌려준다고 하면 뭐든지 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채, 무시한 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죄의 대가를 영원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보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들이 어떻게 저렇게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가.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줘서라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 사람이 온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어젯밤에 드라마를 많이 보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리 만족을 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드라마를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멋있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이렇게 멋있는 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이렇게 멋지고 실력 있고 아주 잘하는 아들과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이렇게 이 집처럼 좋은 재벌의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왜 드라마를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보고요. 청소년들은 애니메이션, 만화를 봅니다. 웹툰을 보고요. 왜 보는지 아세요? 현실 속에 내가 공허해요. 근데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현실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가상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남자가 나고 또 여자분은 주인공 여자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내가 좋아하는, 쉽게 말해서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골만 넣어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오늘 한턱 쏜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현실 속에 그 부족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집에 혼자 TV도 안 켜고요, 혼자 못 있습니다. 뭐라도 틀어놔야 돼. 그냥 내가 항상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지 않은 생각들, 또 나의 현실에 그런 좋지 않은 그 현실을 또 떠올리게 되면 괴로우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일을 하면은요, 시간이 잘 간다 그러죠. 오전 오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집에 왔어요. 집에 온 다음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내가 피곤한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무엇을 위로받으면 좋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택하죠. 그게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요. 왜 사람들은
자녀들은 나를 아는 척도 안 해주는데 걔들이 제일 반겨. 얘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 언제든지 오면 꼬리를 흔들어주고, 내가 힘들고 하면 막 와가지고 낑낑대고 막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다른 거 떠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나 그냥 하루하루만 행복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냥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불교 신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른 인생으로 전생하는 거야. 또 다른 내가 벌레가 되든 내가 개가 되든 다른 존재로 나는 계속 삶을 이어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그 제사 제도가 유교와 도교가 합쳐져서 만든, 지금 한국의 제사는 유교와 도교가 이렇게 스팝이라고 합니다. 합쳐져서 만든 겁니다. 원래 유교에서 제사는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감사의 뜻으로 1년에 한 번 부모님 생신상을 잘 차려드리면서 큰절 드리고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게 그게 제사였어요. 그러다가 그 분이 죽으시고 그 아들이 너무 부모가 보고 싶으니까 부모의 생신날을 기념해서 나무 토막에 엄마 아빠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 추억하는 거예요. 추억. 귀신이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유교는요. 그냥 엄마 아빠를 기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교라는 종교가 거기에 덧붙이면서 어떻게 되냐? 도교는 여러분 자연 친화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자연 친화, 이게 사실 도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사람은 다 자연에서 왔고 죽으면 자연으로 흩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모든 문화의, 각 세상의 여러 문화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제가 서울대에서 이제 종교학과,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각 나라 종교들을 연구해 보면 어떤 벽화에도 그려졌어요. 죽음 이후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애들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프랑스에 어렸을 때 입양 간 그 딸이 고아원에서 이제 입양을 간 거예요, 프랑스로. 근데 그 한국말 하나도 못합니다. 한국에 와서요, 자기를 버린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아빠 한 번만 보고 싶다. 아니, 자기를 길러준 프랑스 부모가 있는데도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찾고 싶대요. 그래,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이게 핏줄이 그렇다고. 왜냐면 자기를 낳은 분을 만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라고 하죠. 사후세계라고. 불교에서는 그냥 다른 인생으로 되는 거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서요, 원래는 그냥 죽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도교에서 자연 친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연으로 흩어진다.
혼과 백이 혼비백산이라고 들어봤죠.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혼은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연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다가 이 무속신앙이 또 결합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당 맨날 드라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드라마에 영화에 무당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 맨날 굿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별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워서 그 공중으로 흩어진 혼을 불러요. 초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술을 뿌리면은요, 땅에 흩어진 백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혼과 백이 제사상에 결합해서 만나서 조상 귀신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돼요. 그날만, 평상시 때는 없어요. 제사 지내는 그날만 조상 귀신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제사 의미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 조상 살아있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재벌이 아니어서 힘이 없었지만 제사를 지내는 그날 조상 귀신이 된 날은 귀신의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조상의 그 귀신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에 복을 내려요. 복을 내린다고 믿는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사 끝난 다음에 그 음식을 자손들이 나눠 먹죠. 그걸 음복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복을 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하는 건 살아생전에 갖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이 조상 귀신이 돼서 귀신의 파워와 복을 그 순간 그 음식에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귀한 음식이에요. 그걸 먹고 우리가 귀신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지금의 제사의 의미라고요. 원래 제사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의미가 이제 추가된 거죠. 자, 근데 기독교는 어쩌죠?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냐?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인간은 죄가 없었죠. 근데 인간이, 여러분 마귀 사탄이라고 들어봤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의 영혼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그 죄악된 본성, 죄악된 속성에 의해서 완전히 인간의 심성이 타락되게 됐고요. 그 인간이 낳은 자식들 역시 동일하게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의 선행으로 그 악행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 해서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야,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착한 일을 했다? 그런데 과연 죄를 짓고 나서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 오늘 밤에 회개 기도를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죽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일로 과연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의대생이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자기 전 재산을 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의대생 말고요, 한강변에
놀러 가서 의문사로 죽은 의대생이 있어요. 그 아버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 아들. 지금도 찾아요. 지금도 전단지 뿌리고 있고. 그 아버지가요,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창창한 자기 아들이 한강에 잠깐 친구들 보러 놀러 갔다 올게요 하면서, 그리고 물에 빠진 익사체로 발견된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지금도 모든 것을,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지금도 억울한 아들의 죽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자, 그 아버지한테 물어볼게요. 당신 아들을 살려준다면, 다시 그 사건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 뭐 하겠냐고. 그럼 그 아버지도 나 다 팔아가지고 주겠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으면은 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나 죽을 수 있다. 아들, 딸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겠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자기의 죄로, 우리 태어나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살면서 죄를 안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정말 죄를 먹고 산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지옥 간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인간이 도저히 자기의 착한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인간으로 내가 가서 그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죽어서 내 아들, 딸 여러분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야겠다. 자식이 못 갚은 거 부모가 갚아줄 수 있잖아요. 자식이 빚이 졌는데 부모가 사업하다가 망했어. 감옥 가게 생겼어. 야, 네가 감옥 가면 어떡하냐. 엄마 남은 집 한 채라도 팔아가지고 내가 빚 갚아줄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이 땅에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세계 4대 종교의 그 중에 한 분, 4대 성인 중에 예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의 창시자. 그 예수라는 분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